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그 자신의 인생에서 선명하게 부각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다양한 어떤 행동들,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7절부터 4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한 다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울하게 죄 없이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gat히는 모습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어떤 그 살인의 관계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없던 자신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가족이죠. 결국은 그 가족들에게 평화를 얻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일생은 정말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분 배달 온 거 맞다고 좀 말해주세요. 여기가 맞나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시는 거. 그렇게 요셉이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행동들과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후에 기대하게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혹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약에서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어떤 요셉의 삶의 한 단편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왕일 것이다. 메시아는 자신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의 시간들을 반복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기근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에서 건져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요셉은 가지고 오게 되는데,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전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시간 동안에 이러한 메시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를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거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모든 이 이집트의 사람들을 다스려서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아주 지혜롭고 뭐랄까요,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왕적인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으시면 바로가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노예 출신의, 그것도 저 이방인,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인을 감옥에서부터 불러내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어떤 기대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명성을 듣고 불러낸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죄수 한 명을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면서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뭐 꿈꾸는 자 요셉 뭐 이런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요셉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실은. 요셉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해하도록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요셉이 해석하는 꿈의 내용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할 때 물론 요셉이 기근에서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 특히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했기 때문에, 기근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가 드러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그것은 결국 내가 그 구약에서부터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예언되어 온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쭉 해석하고 나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한 것뿐 아니라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만 지혜로운 어떤 통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답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풍년과 기근의 이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행할 일인데 그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바로와 이 신하들이
요셉의 말들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이 고위 공무원직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 이렇게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물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옥에서 십몇 년을 썩어서 이제는 거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전한 이 전달된 메시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강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선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알리셨군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명하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달의 기술이나 이런 면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전할 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그 진리 안에서 이것을 드러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로 여겨지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과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에 살아있는 샘플로 보여진 것이 여기 있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에게는 교육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10몇 살 된 이 소년이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생활하죠. 노예로 생활하지만 그의 삶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어린 소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인격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따르는 행동으로서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무슨 그 사람이 지혜로운 똑똑한 무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죄인인데. 그러나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죄인의 신분으로 인생이 이제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완전히 인생의 뭐랄까요? 정말 감옥에서 썩는 거죠. 인생 전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잘 파악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한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바꿔주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했냐? 성경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는 이집트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의 일을 감수하게 됐던 겁니다.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왕이면서 구원자인 구원자로서의 왕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 메시아는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죠. 애굽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그것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으로 땅을 다스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 결국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어떤 왕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어떤 왕적인 사명을 주시면서 끌어내죠. 그때부터 계속 왕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의 이 내용이 결국 구약의 모든 그 구약의 긴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지금은 겨우 기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400년 뒤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다. 라고 하면서 이끌어낼 때 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가 노예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내가 건져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괜찮아 내가 총리해줄게. 이게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왕적인 지위를 가짐으로써 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그런 구원자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세계를 구원할 왕으로서 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적 지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는 왕이다. 무고하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이고 그는 평화의 왕이고 평화를 가져올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구약의 예언에는 요셉과 같은 자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된 혹은 증명된 구원자의 모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도 보시면 구원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에서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모형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로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는 거야? 왜 우리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는 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그가 평강의 왕이야. 왜 왕인데 평강의 왕이야? 이게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라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통치는 단순히 겨우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근도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이 모든 인류에게 처해진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구원자이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의 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원해서 건져낸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왕인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왕적인 지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자 왕의 구원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어마어마한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긴 했지만 그것이 끝이었어요. 기근에서 건져낸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더 나은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좀 예상해 보게 할 만한 샘플로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는 너희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가나안에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에 구원을 전하는 것을 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게 한 것이죠. 결국 그것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예언되고 반복해 오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실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는 무고하게 투옥되어서 무고하게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선언한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위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준비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예언해 오면서 온 것입니다. 왜 구원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온몸이 찢겨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가? 왜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구원자에 대한 샘플들이 있었고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있어 왔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로부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그 한 사람을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사는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는 육체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구원이 이제는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인격의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변화와 마음과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고 단순히 거기에서 모여 살았을 뿐이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나라를 만들 때 가나안의 주변 모든 나라들은 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저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5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이 나라가 가나안에 세워질 때 가나안에 세워지는 것 자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면서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됐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고 싶은 말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어둠에서 흑암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을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로만 있지 않고 감옥에 인생이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집트에 오게 하고 여기서 하나의 구원자의 모형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하려고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아이를 애굽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얻어맞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 모든 그 3년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져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돼서 갈릴리에 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불러일으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너희는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 평강의 왕, 구원의 왕,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하신 바로 이 구원자의 아름다움, 이 구원자의 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전히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흑암에서부터 건져진 사람이 그 나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지만 지금부터는 베드로라고 하자.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작은 교회 자체인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 스스로가 기근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당사자일 뿐 아니라 내가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에 허덕이면서 이집트에 구걸을 하러 갈 정도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들을 왕같은 지위를 가졌던 요셉이 건져줍니다. 그리고 형제들 안에 있던 모든 불화들이 해소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당사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낼 자들로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평강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세계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사건과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되어 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리스도의 어떤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자 이 일을 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나님의 그 인내와 열심 속에서 계획되어 왔고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아십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강력하게 전달된 메시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때도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어서 마치 피가 나오는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던 그 일인 것을 정말 믿으시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감정과 추악하고 더러운 욕구들을 용서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정말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구원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십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지 않고 이미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생각하시고 이 수많은 역사들을 쌓아 올린 상태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 내가 믿는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도 간단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말면 말고 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으면 참 좋지, 좋아, 그럼 즐겁게 살자,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의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드러낼 자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십억 년 전,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낼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십시오. 드러내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영혼 구원의 사명과 소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